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나에게는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데 앞에 조건이 붙었잖아요. 믿음 안에서. 누구를 믿는 믿음?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두려움이. 마틴 루터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거 있어요. 두려움이 노크를 막 하는데 문을 열 수가 없잖아요. 두려움이 노크를 하니까. 그런데 믿음이 문을 열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다. 이제 그런 표현이지요. 믿음 없으면 다 두렵지요. 여러분 이제 카네기라고 하는 분에 대한 그 얘기를 가끔 들으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그 카네기는 철강왕으로서 얼마나 큰 사업부를 이루었습니까? 그러나 그도 한동안 세일즈맨으로 젊었을 때 참 많은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쪽 저쪽 세일하느라고 다니다가서는 어느 저 할아버지 계신 집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됐는데, 뭐 별로 보잘것없는 곳에 그림 하나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니까는 바다 그림인데, 이제 오늘 또 영감을 받으면 우리 방사님 또 그 그림 그리지. 참 이렇게 적막한 바다 위에 그 모래 사장 위에 배 한 척이 있는데 낡아서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지 이건 뭐 버린 것이다, 패선이다 하는 그러한 배가 놓여 있어서 참 쓸쓸해 보이는데 밑에 이렇게 글이 써 있는 거예요. The high tide will come at that time. I'll go out to the sea.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언젠가 큰 파도의 밀물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밀물의 때가. 지금은 모래로 덮여있는 썰물때이지만 밀물의 때가 오면 나는 이 배는 다시 한번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세일즈맨으로 참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 있지만 언젠가 나에게도 밀물의 때가 오게 되면 나도 넓은 바다로 나아갈 것이다. 그래서 카네기가 그 할아버지에게 아주 잘 대접을 해드리면서 부탁을 하는 거예요. 혹시 때가 되면 이 그림을 저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겸손하게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드디어 그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그 그림을 카네기에게 선물을 해줬어요. 그 청년의 참 성실함을 보고서 저와 여러분도 매사에 성실하게 되면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후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카네기가 그 그림을 이제 받아서 가는 곳마다 자기 사무실, 자기의 뒤편에는 항상 그 그림을 그려놓고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밀물의 때가 오면 나는 다시 한번 바다로 나갈 것이다. 그런 용기를 가지고 믿음도 지키면서 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쓰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참 이유와 조건을 대자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어느 사모님도 뭐 그런 뭐 있다고 그러잖아요. 몸에 병들어서 병원에 누워 있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있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러면 감사할 것은 없느냐 하는 마음이 와서 감사를 종이에 적기 시작했대잖아요. 그랬더니 막상 또 감사를 적으려니까는 얼마나 감사의 제목이 많은지 100가지 이상을 적으면서 그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은혜도 체험했다. 그러한 말씀도 있습니다. 되게 이제 어쩔 수 없어요. 늙어 몸에 힘이 없고 병들고 하면 절망하기 쉽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요새 참 경제가 어렵다고 우리 만나서 뭐 참 한국 경제가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참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참 하나님의 은혜의 특수한 경우예요.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만큼 또 생활하면서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만나는 분들마다 얘기하는 분들마다 뭐가 어렵고 뭐 가정의 부채가 증가되고 나라의 뭐 부채가 증가되고 뭐 수출이 어떻고 참 힘든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나 갈라디아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이 말씀 뭐예요?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어려운 때에 특별히 또 이제 2024년 정상이 올랐어요.
여러분 산에 정상에 올라가면 대개 뭐가 있습니까? 요즘 전망대가 있잖아요. 전망대. 그래서 사방을 둘러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제 전망대에 오르는 날이에요. 2024년 한 해의 6월 마지막 상반기를 마치는. 전망대에 뭘 오르니까 사방을 둘러보는 거죠. 우리가 이제 걸어온 길, 올라왔던 길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혹시 잘못된 것은 없었는지, 어떻게 왔는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올라오니까 이렇게 보람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있고, 그러한 절기지요. 그런가 하면 또 이제 내려가는 길을 살피지요. 전망대에서 보면서 올라올 때는 이 길로 올라왔지만 내려갈 때는 이 길로 가면 좋겠다 하는 것을 계획을 세우면서, 그래 오늘 마지막 날이 또 주일날인 것 얼마나 또 감사한 일입니까? 또 7월의 첫 주가 무슨 절기입니까? 맥주 감사 주일이지요. 이래저래 오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우리가 나아가는 길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면에서 이 맥주 감사 주일,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은 무엇과 연관이 있습니까? 초대교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셨던 날과 이렇게 또 연관이 되어져 있지요. 오늘 주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으로 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지나온 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아가는 길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반기에 이제 2024년 드디어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기도하는 제목들과 또 세워지고 후세대가 준비되는 정말 중요한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앞날을 내다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그러한 비전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사람 참 연약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도 이 본문 말씀에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그 파도로 인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있습니까? 글쎄 에어컨을 끈 거요, 고장난 거요? 끈 거죠. 다행이에요.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올라와서 보니까 날씨가 온도는 높지 않아도 습기가 좀 많아서 좀 움직이다 보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괜찮은데 움직이면 또 덥고 그래서 에어컨을 켰어요. 저 혼자 에어컨 다 쏘이려고 그랬죠. 나만 에어컨 독차지 않으려고 일찍 켰겠죠. 아니죠. 우리 성도들 와서 혹시라도 또 더울까 끄급할까 해서 켜놓고 애타게 바라보는 거예요. 켜놓고서 지금 에어컨이 좀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상황이 약간 걱정이 되는 편이잖아요. 지금 이게 잘 돌아갈지. 그래서 켜놓고도 시래기가 돌아가는가 이제 보고자 하면서 나아가면서 마음에 솔직히 조금 이제 불평하는 마음이 좀 생긴 건 사실이에요. 뭐 하나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게 없고 하나하나 다 맞이게 하면서 이제 약간 그런 마음을 좀 가지면서 그러다 해서 무슨 어디 가서 목매달 정도는 아니니까 나아가는데 딱 뭐가 싹 훑어요. 보니까는 이 장미 이제 장미 이 바람 불고 비 오니까 이게 가지가 하나 쳐졌던가 봐요. 이게 저는 이제 눈이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은 아니니까 그냥 밀고 나가는데 싹 긁는데 보니까는 한 줄기가 쫙 밑으로 떨어져 있어가지고서는 그게 딱 더라고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너무 섬세하시구나. 그거 좀 내가 원망하고 좀 불편한 거 좀 봐주시면 안 되나. 세상에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순간에 그 마음을 좀 바르게 가지고 시래기를 보러 가야지. 약간 불평하다 가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구나.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가지를 잘라내야지. 왜? 또 우리 믿음이나 예찬이 또 키도 큰데 들어오다가서는 또 그거 긁으면 또 그것도 잘 보고 들어오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세세한 것 하나조차도 하나님은 또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세세한 것 하나조차도 우리가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돌보시지 아니하시고 어루만지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음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가끔 설교가 되어지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렇게 사역하실 때 그리고 사역이 한창 이렇게 이렇게 클라이막스에 오르는 그러한 부분들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옛날 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은 물론 뭐 이게 모이고 하는 그러한 뜻도 있지만 교육하는 장소라고 하는 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가르치는 거예요. 이 설교도 큰 한 부분은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주의 깊게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르칠 때 잘 받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서 특별히 어려운 이 세대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어떠한 문제들이 닥쳐온다는 겁니다. 항상 그걸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야 돼요. 우리가 지나온 과정들도 아무 문제 없이 왔다고 하면 저 얼마나 좋을지. 모든 인생에게는 참 괴로운 날들이 있고 그래 어느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마음에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쳐서 불평 원망될 때 자기는 저 병원에 중환자실을 찾아간대요. 일부러 가서 거기에 호스 굽고 움직일 수 없고 정말 목숨이 막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나는 감사하구나. 이만큼 건강한 게 감사하구나. 또 어떤 분은 어디를 갑니까? 요새 참 힘들게 가시는 그런 쪽방촌에 그 어르신들 있고 그러잖아요. 막 이게 막 찜통 같은 곳에서 막 선풍기 막 하나로 막 견디며 사는 그러한 상황들을 가서 스스로 몸으로 체험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니겠구나 하면서 오히려 감사를 회복한다 하는 그러한 분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 이길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8절 말씀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여있는 것을 보시고 밤 새벽쯤에 바다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네. 여기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그랬습니다. 이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적이 쳐들어오는 것에 맞서는 것.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상대가 나에게 닥쳐오는 것이 거스른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출신입니까? 어부 출신들이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수많은 풍랑을 맞으면서도 다 극복해 온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 이 밤에 있었던 풍랑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삼가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여생 살아가는 동안에 감당할 수 없는 큰 시험 안에 있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감당할 수 없겠다고 하는 그런 풍랑이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연약한 자에게는 작은 것도 큰 거예요. 그러나 큰 자에게는 큰 것도 큰 것이 아닌 거예요. 보세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산항에요. 미국의 항공모함 루즈벨트 함이 들어오는데요. 길이가 300m 길이가. 거기에 뭐 전투기가 뭐 몇 대 60대인가가 거기 앉는 거예요. 이게 떠다니는 군사기지라 그래요. 지금 갈릴리 호수에 만일 그 루즈벨트 함이 떴다 그러면 지금 여 제자들이 나 죽겠다고 소리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루즈벨트 하면 뭐 웬만한 풍랑 쳐도 그거 뭐 요동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분량을 넉넉히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구하여서 큰 믿음이 될 때에 세상의 어떤 풍파도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는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힘겹게 노를 저었어요. 이 힘겹다고 하는 것은요,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요, 꼭 그 금을 얻기 위해서 그 흙덩이를, 쇳덩이를 불에 달구는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이에요. 힘겹게 하는 것은 정말 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이 돌처럼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큰 시험조차도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뭘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섭료, 훈련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간 지금 어려운 문제를 겪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연단시키시는 선하신 섭리임을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49절의 말씀 보면 49절 있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요 소리 지르니, 여기 유령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뭐 판타스틱 뭐 환상 그런 말 쓰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판타스마라고 하는 거예요. 귀신의 모습, 유령의 모습인가 할 정도로 예수님 오시는데 지금 믿음이 떠나가니까는요. 우리가 두 가지 중에 하나요. 믿음이 충만하면 두려움이 나가는 것이고, 두려움이 마음에 충만하면 귀신이 장악하면요. 이 평안과 이 믿음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주여, 주여, 내 심령을 믿음으로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사람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연약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 자연이라는 프로를 대한민국 남자들이 제일 많이 본대요. 왜? 도망가고 싶은 그게 있어요. 직장 생활에 시달리고 세상 어려운데 자연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그냥 개울물에서 미꾸라지 잡아먹고 그냥 뭐 따서 먹고 하는데, 어제는 나오는데요. 찾아갔는데 세상에 어떤 할아버지가 잣나무가 10m도 넘어. 근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장대로 잣을 이게 떨어뜨리는 그런 거에 이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오세요. 뭐 여기 자연인에서 나왔습니다. 하고 내려왔는데 보니까 할아버지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하다 보니까 연세가 어떻게 되셨냐니까 80세가 되셨대, 세상에. 아니 80세가 되신 분이 있고 10m 높이에 올라가서, 나는 지금 지붕도 지금 못 올라가서 지금 여기 지금 올라가야 되나 어쩌나 지금 그런 판인데, 그리고 장대로 흔들면서. 그런데 뭐 이제 다른 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어요. 되게 오래 사시는 분들 보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덩치가 큰 사람이 오래 삽니까? 덩치가 작은 사람이 오래 삽니까? 작은 사람이 희한하게 오래 살아. 덩치 큰 사람 치고 오래 사는 사람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오래 살고 건강하다 보면 다 아담해.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아마 관리를 또 조심하고 많이 또 하고 그래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큰 사람은 또 그냥 뭐 힘 좀 있다고 막 내두다 보니까는 빨리 방전이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근데 아담한 사람은 이거 방전하면 안 돼 하고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는데,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잘 사는 사람은 오래 못 살더라고 보면. 되게 그렇게 해서 사는 분들 보면 너무 좀 어찌 보면 아담하게 참 순수하게 초라하게 사는 분들이에요. 자연인처럼 이렇게. 그런 거 볼 때 많이 가졌다고 또 건강하다고 인생에 가진 것이 있다고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크든지 작든지 많든지 적든지 오직 주님께서 나와 매일 삶 가운데 동행하심을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6월 지나가고 7월, 8월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이제 9월까지 기도하기로 했다, 이런 이제 상황에서 어찌 보면 좀 긴박감이 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난 날들이 좀 이제 여기서 지냈던 시절들과 이런 것들이 착 지나가는 거예요. 마침 또 어제 어제 카톡은 또 보니까 강목사님이 또 뭐 한 20 몇 년 전에 여기서 강하지 않고 뭐 찍었던 옆에 사는 그대로 있고, 나무는 조그만하고 뭐 그냥 벌판에 서 있는 교회의 모습을 또 찍었어요. 그런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싹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참 수많은 위기를 넘어왔구나. 이게 뭐 우리가 나라 일을 걱정합니까? 무슨 뭐 경기도 일을 걱정합니까? 화성시 일을 걱정합니까? 그렇게 큰 것은 아닐지라도 이 안에서 참 많은 우여곡절도 있었고, 참 이 동네를 돌이켜보면서 참 생각이 좀 이게 스쳐가면서 참 많은 위기를 넘어왔는데, 그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했던가, 또 그만한 훈련을 시키신 것은 무슨 뜻이 있는가 할 때
그 훈련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보이잖아요. 지금 우리 후세대 교회라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아이들이 이만큼 성장하고 또 이강 목사님 준비되고 있을 때 우리 후세대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심하게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해 오셨구나 하는 것이 마음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래서 하는 말이 고난은 있으나 절망하지 않는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망을 내어 버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승리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 여러분 이제 찾아서 또 있거니와 또 여러분 거의 외우시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아주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읽고 새기는 말씀이지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은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독인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님도 아침에도 어제도 통화하고 했지만 꼭 우는 사자처럼 어떤 놈이 또 신고도 하고 또 우는 사자처럼 또 구청에서도 나오고 어디 또 이렇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믿음을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도 다 그런 고난의 날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훈련 잘 받고 믿음 지킴을 인하여서 끝내 믿음의 큰 승리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제 한 해의 중간에서 새로운 또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두려움은 떠나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고난은 있으나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에요. 오늘 51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51절 같이 읽습니다. 50절 51절을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예수를 보느니라 안심하라 너희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저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 현장이 지금 파도가 치고 어부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너무 두렵고 떨리잖아요. 속상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것밖에 안 되는 간 그때에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날 밤에 그곳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믿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여전히 연약한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떨리고 괴롭고 힘들고 그래요. 우리는 여전히.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의 길이 열린다고 하는 거지요. 바람이 그쳤다. 이 그쳤다고 하는 이 뜻을 살펴보면요. 바람이 피곤해진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게 기세 있게 막 몰아치는데 예수님이 딱 계시니까는 바람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힘이 없어지는 힘이 주저앉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막 하다가서는 도저히 안 될 때는 힘없이 탁 풀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끔 우리 연세 드신 분도 그런 얘기예요. 한 해마다 매일마다 조금씩 늙어가겠지만 희한하게도 어느 한 해인가 확 늙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게 좀 느껴지기도 해요. 연약해지고. 이게 뭔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이 상처받고 눌리게 될 때에 어느 날인가 탁 그냥 용수철이 튀듯이 그냥 그런 때가 있는 거지요. 그 바람의 기세가 누가 계시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탄탄한 용수철처럼 했었는데 착 늘어지고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 청년들이 했던 공동 기도문에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같이 해서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뜻대로 주장하신다.
좀 재밌지 않습니까? 제가요, 참, 미국이 이렇게 돼서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보고?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토론회를 한다고, 한 분은 81세, 한 분은 78세인가 그래요. 두 분이 서서 얘기하는데 앞으로 미국이 어떻게 되려고 저러나. 지금 현직 대통령인 바이든은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 할 정도로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히 또 트럼프도 믿을만 합니까? 좀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너무 충동적이어서 저게 어떻게 알지. 김정은하고 친하다 그랬었지. 푸틴하고도 친하다 그러지.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또 미국은 다 뽑아가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관에 그냥 그래요. 그래서 그들을 이번 토론회 하는 거 보면서 그 늙은 분들이 힘없는 분들이 미국을 어떻게 끌어갈까 참 내가 걱정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우리나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러나 그 나라를 그들이 주장한다고 하면 큰 문제고 걱정이 되는 일이지요. 그러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연약한 자일지라도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건강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셨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그 나라는 안전하게 번성한 나라로 행하여 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이 지금 뭐 지지율이 낮고 뭐하고 막 그나마 우리가 참 6월 한 달 동안 나라와 민족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래도 나라가 이만큼 지금 잘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참 어렵겠다는 일들이 많고 하지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누가 붙들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이 어려운 현장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는 이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됨을 믿습니다. 전문가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제가 아까 지나온 이곳에서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주마등처럼 흘러갔다 그랬잖아요. 참, 저 인간의 힘이라고 하면 아무것도 못하지요.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셔서 전문가들을 보내주셨다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 뭐 이제 저에게는 한 큰 간증거리가 됐지만 요 배수로 맡겼을 때에 먼저 오신 분들이 거의 한 5일 동안을 뚫고 뭐하고 그래 결국 배관 청소만 다 해줘. 지금 물 잘 나가. 그분들이 다 청소를 해줬어. 그 헌일한 거 아니에요. 그 뚫으려면 수백만 원 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간에 뭐 냄새는 좀 나고 해서 50만 원에 퉁친 건 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요. 그 며칠 동안 그 한 10여 명이 와서 했는데 그거 저가겠어요? 마지막 안 될 때 제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어떤 그 감이 있어서 아 문제가 저 끝에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후에 하려는데 이제 업무가 안 나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 달라 450만 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믿음이한테 그랬잖아요. 믿음아 우리가 삽으로 파야 되겠다. 근데 내가 파는 게 아니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 삽질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 말로는 그냥 열정으로 하는 거지만 그때 우리 경험했잖아요. 그 대문 기둥 하나 움직이는데도 땅 파는 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지혜 안 주셨으면 우리 믿음이 그날 몸살났을 거예요. 좀 파다가 물을 부어라. 그런 지혜를 주셔서 물을 갖다가 막 흠뻑 갖다가 막 들이부었더니 물이 스며들어가니까 그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믿음이가 그때 그냥 막 목사님 지혜를 하고 막 감탄을 좀 했던 게 돼서 그래서 세상 말로 가오가 좀 썼지 이제.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전문가들이 와서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삽으로 판다 하면 전혀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동원하시고 감동하셔서 전문가들이 오니까 그냥 순식간에 막 다 하잖아요. 새로 막 매를 저도 누가 들어요? 아니 우리 운전선이나 우리 주입사님 다 함께 저 매를 한번 들어볼까요? 포크레인 왔다가 탁 들어서 놓고 구멍 딱 뚫어서 하고 탁 뚫어서 하는 거. 야 전문가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 전문가들을 동원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뭐 와달라고 사정을 또 했으니까 민원은 냈지만요. 그들이 두 차례나 생각밖에 두 차례나 와서 그렇게 하지요. 그 외에 모든 문제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전문가예요. 저보고 여기 방목 이렇게 둘러라 했으면요. 내년까지도 하고 있을 거예요. 못 떠나고. 이거 어떻게 둘러 내가 이걸. 그래도 뭐 이걸로 뭐 드립을 이렇게 하지만 나는 저기 도라이바로 하려고 작정하는데 도라이바로 그걸 어떻게 돌리겠어요. 화분이요? 어림도 없어. 저는 상상도 못하죠. 그거 저기 화원에 그거 사러 갈 시간도 마땅치 않거니와
그거 들고. 그래, 우리 방사님이 나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사 화분에 다이에 바퀴 달린 거로 바꿔놨어요. 그거 들고 다니다가 전문날 솔직히 바퀴 달린 거 좀 하려니까 허리가 딱 삐끗 하는 거더라고요. 근데 마침 바퀴가 있어가지고 돌리고 다니니까 하지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현장에 계시게 될 때에 우리의 큰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결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요. 이사야서 41장 10절. 저는 그때 이사야서 이 41장 사무엘 하 22장 44절 으뜸되게 하셨으니 그 말씀과 이사야서 이 부분을 읽을 때 너무 막 마음이 벅찬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잖아요. 이러한 말씀들이.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를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까지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이러한 은혜가 이 하반기에 저와 여러분 가정 일터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오히려 고난을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이 일이 있은 이후에도 또 기도하시면서 이러한 고난의 날들에 너희는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오늘 본문 말씀 4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52절 말씀, 5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똑되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통이요 그 마음이 등하여졌음이로라.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떡대신 일은 이거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데 사람들은, 제자들은 뭡니까? 떡 먹어서 배부르다. 예수님께서 떡을 계속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세상에요, 제가 이제 이런 우스꽝,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정말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소크라테스나 세상에 그도 흉내낼 수 없는 기적의 역사가 뭔가 생각해 보니까는 물고기 2마리, 빵 5개로 5,000명 먹인 것은 절대 흉내도 못 낼 것 같아요. 약간 죽어가는 사람은 병원에서도 고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또 뭐 물로 포도주 만든 것도 사기쳐서 뭐 마술처럼 해서 거짓말할 수 있지만 이건 거짓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예수님께서 우리 우스운 얘기로 빵 공장 하시면 돈 엄청 버실 텐데 우리 교회 짓는 거 일도 아닐 텐데, 근데 그게 그 의미가 아니죠. 생명의 떡이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생명의 떡을 넉넉히 먹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의 떡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뭐 빵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시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배부르시고 그것으로 살아가심을 우리에게 증거하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왜?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는데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해도 되느냐 이거예요. 기도는 왜 합니까? 이제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부족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먹을 것도 부족하고 입을 것도 부족하고 내 영역이 부족하고 내 삶에 부족함이 있을 때 그래서 그걸 해결해 주세요. 물론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의 기도도 있지만 많은 기도는 뭡니까?
부족하니 채워 주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니까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히 하셨죠? 하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셨기 때문에 그 육신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고 또 특별한 뜻이 있는 거예요. 이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희는 나처럼 기도해라. 기도의 본을 밤새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이 교회에 나아가는 길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참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하자는 말씀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기 이제 박목사님 이제 저 뭐 좀 신길전 하라고 저 목욕탕을 한번 데리고 가셨잖아요. 안 데리고 가면 난 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가서 저기 했는데 사람 없으면 제가 제일 어디가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 없는 걸 제일 좋아하잖아요. 사람 많으면 아유 머리도 아프고 막 그냥 저기 하는데 야 그 넓은 목욕탕에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지. 그냥 혼자서 그냥 막 그냥 막 찬물 갖다 뜨거운 물 갖다 뱉어서 하면 되겠어. 아 근데 조금 있으니까는 저 또래 되는 사람들이 한 50명이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이제 기죽은 듯이 한쪽에 이제 조용히 앉아서 때만 베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얘기하고 눈치 보니까는 어디 노예에서 목사님들 단체로 오신 거예요. 이제 빨리 이 양반들이 단체니까 빨리 갔으면 싶은데 빨리도 안 가네 또. 저도 오래 있지 못하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제 틀렸다 오늘은 그냥 대충 하고 해보는데 나와서 이제 박목사님 이제 기다리면서 있는 건데. 근데 좀 있으니까 목사님도 쫙 나와서 이제 먼저 나오신 분들이 그냥 10명, 20명 이렇게 이제 거기 소파에 이렇게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퀴즈 낼게요. 여기 한 이제 그 자리에 한 10분 목사님이 앉아 계시는데 똑같이 하더라고요. 10분이. 뭐라고 있겠어요? 기도? 야, 무슨 뭐 사우나 가서 뭐 거기서 뭐 기도하냐. 네 말대로 기도했다면 정말 대한민국 소망이고 한국 교회가 소망이다. 똑같이 뭐 하겠어요? 이러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요? 스마트폰 10명이 똑같아요. 어떻게 하나도 안 틀리고 뭘 검색하는지 뭐 하는지. 나는 그때 이제 한쪽에 앉아서 설교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가도 꼭 이걸 해서 여기 입력해가지고 와서 거기에서 설교 준비를 해요. 1시간 짜투리 시간 그냥 보낼 수 없었어. 여러분 감사한 줄 아세요? 그런 면에서는 어찌 보면 목사님 쉴 때는 좀 쉬고 좀 바보처럼 어떻게 그렇게 먹으라면 먹고 가라면 가고 그러지 꼭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하면 그냥 소화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 속으로 그냥 판단하면 안 되는데 아까 저 우리 믿음 얘기한 대로 그 10분 목사님이 앉아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하면 얼마나 소망이 차고 넘칠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이 세대가 기도하기가 힘든 세대가 됐어요. 기도하려도 너무 생각드는 게 많고 눈에 보이는 게 많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해서 홀로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도 하시고 기도에 집중한 모범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주보에 뭐라고 했어요? 7월은 무슨 달이라고 했습니까? 시작 한번 따라합시다. 가정복의 달.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7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6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는데 7월은 무슨 달. 이제 이게 처음부터 제가 안 했으면 저도 참 좀 그런 면에서는 좀 그래. 처음부터 그냥 뭐 이번 달은 무슨 달 하고 시작을 안 했으면 뭐 걱정할 게 없잖아. 근데 한번 시작하니까 또 안 할 수가 없네. 그냥 월말만 되면 이게 다음 달은 무슨 달로 해야지 막 하고 또 연구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목사님이 전혀 이제 그쪽으로 내가 신경을 안 쓰게 하니까는 또 뭐 이 목사님이 지금 뭐 생각을 하나 어쩌니까도 지금 뭐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박목사님도 이게 근데 보시긴 했지만 제가 주보를 먼저 드리니까 이게 특별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8월에 뭐 있습니까?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가려면 뭐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좀 휴가 가려면 돈 있어야 되고, 여러분도 휴가 계획 세워서 가고, 우리 최입사님도 좀 올해는 좀 하루 이틀이라도 휴가 좀 계획해서 가세요. 돈 좀 더 많이 벌어가지고 그 앞으로. 그 이제 8월 좀 우리가 휴가 가면서 왜 그러한 재충전이 필요하냐면요, 9월이 결정적인 우리가 기도하는 그 때 아니에요. 우리 후세대를 위한. 그리 하자고 하면 그 근본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복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목 터지게 막 교회 세워옵시다, 후세대 예를 세우고 막 하는데 여러분이 속으로 다 있는데 돈이 없어요. 믿음은 있는데 돈이 없네요. 그러면 맥이 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 7월에 뭐 어떠한 거 해서가 아니고 여러분 가정 일터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넉넉히 재정과 건강과 하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서 먼저 채워지기를 합력하여 기도하는 좋은 절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아까 돌이켜봤다 그랬잖아요. 위기 때마다 면하게 하셨는데 기도 행전,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그 위기를 넘어서 오늘의 일을 얻고 앞날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다면요, 우리 후세대의 교회나 이런 거 생각할 수도 없어요. 아까 판사님 누구 만나고 그냥 교회가 참 좀 의심했다고, 이런 교회인가. 그러니까 사람 눈에 볼 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교회가 된 것처럼 된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고, 여러분이 그 힘든 가운데 있어 행하여 나와서 충성하게 하신 것이 뭡니까? 기도의 집으로 세우셔서 기도함으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하자고 하면 성령 충만이 있어야 되죠. 로마서 8장 26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주여, 나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가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러한 역사가 다시 한번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기도의 은복으로 시작되시는 귀한 절기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다음 주일에 이제 우리 또한 이 맥주 감사 주일에서부터 감사의 능력으로 힘있게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